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예, 우리가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42절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33절에 보시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돼 있죠.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또 때리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교회 밖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6장 1절 2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나눠져 싸우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에 우리 초대교회 멤버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기든지 없든지 그러던 말던 초대교회 멤버들은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속했죠. 혹여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고 작은 교회고 나는 연약하고 또 밖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오늘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전체 이 본부 흐름,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그것은 따라가면서 목회나 사역이나 할 때는 우리 저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이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다락방으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딱 서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다락방 전도 운동.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락방을 열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이것을 곳곳에 쫙 깔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운동이죠. 대부분 저에게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집중훈련 강사를 하고 또 합숙훈련도 했을 때에, 강의를 할 때에 질문이 딱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락방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어떤 분은 다락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본인은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또 어떤 분들은 다락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다락방을 받아봤고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락방,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입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다락방. 이것을 곳곳에 쫙 깔아나가야 돼요. 제가 11년 전에 다락방이 없다고 하는 한 지역 시골에 들어갔습니다. 시골 해봤자 읍내에 2만 명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딱 1년 만에 교회가 딱 자립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락방을 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이 운동을 곳곳에 다 심은 겁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어요. 제가 30군데를 정해놓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했어요. 거기서 그냥 혼자 다락방, 홀로 다락방. 그 속에서 캠프가 되어지고 사람이 만남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30군데 개인 다락방 또 그룹 다락방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1년 만에 자립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 중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가슴이 정말 뛰는 사람이 딱 한 명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원노회에 뒤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노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반응을 하고 응답을 받더라고요. 한 부교육자가 응답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노회 대표적인 큰 교회에 후임자로 뽑히게 된 겁니다.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요. 뭘 했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거. 또 후임자까지 당회에서 결정이 됐죠. 근데 이 친구가 그 후임자 그것을 본인이 고사하고 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어제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우리 최 목사님과 손을 잡고 평생 부목사로 가도 되고 같이 목사님과 전도도 하고 싶다. 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 진짜 그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특히 우리 수원노에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특별히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워낙 저는 경제가 안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정말 힘들게 RTS 다녔고요. 경제가 없다 보니까 훈련받는 데 많은 지장을 받았고, 경제가 없다 보니까 사택이 없어가지고 부교육자 때에 사택이 있는 교회만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보증금도 있고 전세자금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와 우리 지금 사모가 와 있지만 둘 다 털어봤자 10만 원도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이유고 제 실수는 아니고 응답이 너무 많아서 쫓겨나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절박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도 없죠. 사택도 없죠. 교회당도 없죠.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 길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를. 아무것도 진짜 없는 겁니다. 5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새우깡 하나를 못 사 먹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11년 전에. 하지만 저에게는 뭐가 있으냐?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절박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생명을 걸고 현장 나가거든요. 저는 절박감을 가지고 30군데를 정해놓고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왜 30군데냐? 유광수 목사님이 30군데를 뛰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도 30군데를 뛰어야 된다. 절박감이었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거는 거죠.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정말 쉴 시간이 없고 화요일 빼놓고는, 왜냐하면 화요일 날에는 집회를 가야 되니까 이거 빼놓고는 계속 돌았습니다. 절박감이었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파트를 맡았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일주일 뛸 것 같아요.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저희 교회가 배가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배가의 응답을. 왜냐? 절박감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냥 뭐 교회 나오는 사례비 가지고 사례비 받으려고 내가 한다? 이건 아니죠.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저는 생명 걸고 30군데를 정해놓고 현장을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절박함이 통했는지 처음에는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빛을 발하면서 캠프를 하는데 사람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30군데의 개인, 나중에는 그룹이 되어지는 다락방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30군데 그룹 다락방이 열려버리면 교회는 가득 차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죠. 근데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비서인 그 비서가 연락을 해가지고 RUTC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1박 2일을 촬영하더라고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 해가지고 근 10년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볼 겁니다. 교회의 바닥은 뭐가 있냐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가 정화조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똥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뭐 조건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올 때에 그런 환경들, 조건이 안 좋은 교회들 오겠습니까? 근데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절박감이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몇 년째 정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힘이 빠지는 겁니다. 침체가 된 거예요. 어느 때 보니까 해체가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위기잖아요. 이번에 핵심 때도 유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40%는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이고 50%는 힘들다. 교회 너무 힘들대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90%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가 좀 잘하고 있느냐? 그냥 그럭저럭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절박감이었거든요. 다른 건 진짜 없었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거든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라도 있으면 그게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전도가 될 건데 없어요. 적어도 딱 우리 사모. 처음에 교회당을 작은 걸 얻어갖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앉으라고 제가요. 우리 사모님이 개 이름을 쳐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 교회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열악했죠. 근데 우리 이 절박한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엎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여기 이제 수원노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지역에 이 경기도 지역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 바로 앞에 류치영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류치영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나가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청소를. 왜냐하면 류치영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위기가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현장은 못 뛰게 하고 청소만 시키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다니까요. 유채영 목사님이 청소하고 있어요. 현장은 아예 못 가게 해요. 여러분, 부교육자 때 한 그 정도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어느 때는 담임 목사님이 위기가 느낄 만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이것만 되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일단 그 형도, 야, 너 지금 이 전쟁터가 장난하는 곳이야? 왜 왔어 여기? 이때 다윗이, 형,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나는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곰과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면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양 한 마리 정말 빼앗기지 않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입을 잡고 찢었습니다. 나는 한 마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를 들었던 사울 왕이 뿅 간 겁니다. 그래?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교회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성공 스토리가, 작은 스토리가 바로 이제 앞에 골리앗과 싸우는 더 큰 스토리, 더 큰 스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강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6군데의 교회를 계셨대요. 그때 받은 응답을 지금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의 현장 이야기는 다 거의 다 부교육자 때의 얘기입니다. 성공 스토리가 결국에는 평생을 써먹고 있잖아요. 부교육자 때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성공 스토리, 작은 그 성공 스토리가 앞으로는 그냥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됐던 그 성공 스토리,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죠.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 운명에 묶여서 그래 코로나19 시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오전 오후부터 시작해 렘넌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전도학교 다 모였습니다. 계속 모였습니다. 훈련도 계속 하고요. 다락방이 더 확산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원래 제가 안성 임마누엘교회 목사님이 초청 안 했으면 저는 안 오거든요. 오늘 제 사역이 7군데입니다. 그러면 7군데 사역이 빵꾸 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그분들은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빵꾸 내고 온 거예요. 저에게는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다락방 하는 게 저는 다락방하고 지교하는 게 훨씬 저는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은 잘 강의를 안 다니죠.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 파트 안에서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맡은 아이 하나, 그 아이를 내가 뭔가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 아이를 바르게 세운다든지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도와준다든지 그 작은 스토리가요 나중에 여러분 두고두고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꼭 내가 뭐 영혼 살리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다,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하나 일이 있다, 드럼을 친다,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스토리가요 앞으로 큰 스토리를 만든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뭐냐, 저에게는 그런 작은 스토리,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스토리가 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좀 절박함에 대한 부분들, 이거 없이 오늘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다,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늘 들었던 그 강사들의 그런 설교들. 저는 11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딱 성장했죠. 뭐 성도 숫자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볼 때는 다락방 안에 우리 RTS를 출신 가운데에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뭐 제가 순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성도 숫자로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저는 몇 주 전에 그 교회를 놔두고, 몇 주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몇 주 전에 그 교회를 놔두고 저는 교회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로 취임식까지 해놓고 저는 한 3주 전에 교회 나왔습니다. 나와 저는 다시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왜 제가 개척을 했느냐? 그것도 저는 다락방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산에 들어가 지금 다시 개척했습니다. 노예도 들어갔죠. 부산 노예. 뭐냐?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는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주고 있어요. 미리 제가 작년부터 밑작업을 쭉 깔고 있었어요. 해놓고는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2명 있었는데 가라 했더니 안 간대요, 부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갔죠. 그 제가 개척했습니다. 부목사는 담임되고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요. 이게 부목사는 너무 좋죠. 하루아침에 담임이 돼버렸어, 갑작스럽게. 이거 담임하는데 바로 막 노예다 얘기해가지고 바로 취임식을 해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냥 나오게 된 거, 이제요. 이제 그 교회 가면 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뭐 성도 숫자도 그렇고, 이거 한 두세 배 될 겁니다, 성도들. 근데 내가 부산에 딱 해봤단 말이에요.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창녕에 있는 그 숫자만큼 부산에 채워졌어요, 지금요. 교회 성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거 다락방 전도운동. 그냥 다락방 말고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저는 초창기 때 부산에서 봤거든요. 다락방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이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락방인지 성경 공부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확산이 되는 다락방. 이걸 부교육자들이 한 영혼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교회를 만들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그런 스토리, 여러분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은, 강의를 듣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다락방, 이것을 곳곳에 깔아나가는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도 제가 사례비 받은 만큼 내가 일을 한다는 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또 내가 맡은 파트가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진짜 엎드렸어요. 진짜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어떤 특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는 뭐였냐면 교회 내부에서 훈련을 시켰죠. 교회 안에서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놓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했던 것처럼 훈련을 시켜놓고 보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두 번째, 2번 교회 외부입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뭐냐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1년 4개월 전에 부산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다락방을 문을 쫙 열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 교회가 설립 예배가 안 됐지만 노예는 들어갔지만 설립 예배가 안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있는 자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성전 건축, 성전 확장을 하기 원합니다. 얘기도 하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구도 시험 안 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혜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가득 차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 그림들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저도 RTS 다닐 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숙제를. 너희가 앞으로 목회할 건데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와라. 앞으로 목회에 대한 30년 그림을 그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리면서 다락방 안에 날고 긴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 사역에 제가 탐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다락방은 이렇게, 지교는 이렇게 쭉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앞으로 30년 목회를 한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그림을 탐방을 하면서 다락방 잘 하신다는 분들 쭉 보면서 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에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아니면 누구라도 나에게 붙여주면 연약한 렘넌트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에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나에게 붙여주는 그 한 영혼을 이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명자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막 귀신이 보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생각해봤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제 마음을 읽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제 마음을 읽어요 귀신이. 생리를 해가지고 우리 집 벽에다가 막 이게 칠을 해놨어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당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주지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주지 스님이에요.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우신 분인데 자기 인생에 답이 없대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지 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자기 사찰에서 다락방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찰에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게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주지 스님 다락방에 그게 나옵니다.
저는 누구라도 뭐 주지 스님이라 뭐 무당들 상관없이 신천지, 저희 교회 신천지가 왔다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신천지 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신천지가 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목양실로 딱 모시고 가가지고요 제가 혼자 막 떠들어요.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분을 혼미한 상태에 영접시켜버려요. 그래 이 사람이 머리 긁고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전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전사님 똑같이 그분들 아무 말도 못하게 막 제가 혼자 막 떠들어요. 막 그도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영접을 해버려.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이제. 이게 우리는 신천지 대환영이죠. 우리. 왜냐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딱 올려요. 랩넌트가 초등부 저학년이 훈련을 시키니까 가능합니다. 만약 저에게 사람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영접한 사람은 본인이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해주죠. 그것도 그냥 양육이 아닙니다. 전도가 되는 다락방. 이걸 제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전도죠. 양육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흐름과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모늘 훈련 이걸 합니다. 제가 유목사님 숙제를 할 때에 제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가 있죠. 여기 책자를 딱 펼쳐보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딱 보면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12까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훈련 2를 보시면 훈련 1이 뭐냐? 전략과 메시지 영접입니다. 그리고 유목사님이 직접 작대기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려가면 십자가 그림, 구원의 길을 직접 멘트를 달아가지고 이 멘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는 멘트. 이게 바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예요. 내용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놓고 유목사님 반드시 영접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라. 이 책자에 나옵니다. 네 가지를 전달해라.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이걸 제가 정한 겁니다.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네 가지를 전달해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2가 뭐냐 그러면 훈련 2부터 시작해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뭐 복음과 종교, 당신의 대적을 날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양육 훈련입니다. 훈련 7까지가 뭐냐면 양육 훈련입니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훈련 8입니다. 훈련 8부터는 여러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해갖고 원. 이거 바로 제자야죠, 제자. 제자 훈련입니다. 유 목사님은 구원의 길 훈련, 영접, 다락방 양육 훈련, 제자한테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영접, 양육, 이 두 가지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는 적어도 전도할 수 있도록,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문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필터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와요. 이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다 걸러내져요. 신천지가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다 걸러내져요. 일단은 본인이 뭐 해야 되냐면 영접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안 맡겨요.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맡겨요. 이걸 통과한 사람에게 제가 일을 맡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구원의 길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정말 다락방 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사모늘까지, 그러면 신천지 거요 다 빠져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환영이라니까요. 하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주지스님이 딱 앉아 계셔요. 무당이 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에 교회 이쪽 한쪽 면에다가요 크게 큰 플랜카드로 이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1단계 훈련 영접, 2단계 훈련 양육, 뭐 3단계 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뭐 전체 그림 해가지고요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내 시간표는 저 영접 훈련이구나, 지금 내 시간표는 양육 훈련이구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림을 안 그려주면 사모님들은요 어디로 목사님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 훈련받고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교회 전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거 한다 이제. 또 어디 훈련 갔다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거 한다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확한 그림을 딱 붙여놓으니까요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밑바닥은 저 그림, 이 그림 이대로 쭉 가게 됐죠. 저희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11년 전에 제가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응답을 받았고, 1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부산에서 개척을 해서 똑같이 지금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무원이 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고 계셔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에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이나 이런 건 영적인 부분이 좀 깨어있는 사람, 나도 정말 성공스를 정말 만들면 좋겠다 하는 분이 좀 나와가지고 언젠가 나도 목회를 할 시간표가 올 건데 진짜 이런 딱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영접입니다. 영접은 저희가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은 EBS 기초훈련 이 책자에도 있고요. 새생명 새생활 1과가 뭐냐면 1과가 구원의 길입니다. 1과가 여러분 1차 합숙 훈련을 받았지만 1차 합숙 전체 강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뭐 불신자 상태, 시약에서 신분고세, 확신 5가지, 그리스도의 삼직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날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 나가게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을 영접시키라고, 영접시켜서 뭐냐? 다락방 문 열으라고. 그 1차 합숙 훈련의 주 목적은 다락방 훈련입니다.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서 다락방 문 열어버린 거예요. 양육까지. 이게 1차 합숙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1차 합숙을 착각을 해요. 치유 목적이다. 아닙니다. 다락방 훈련입니다. 다락방 훈련. 그러면 팀 합숙은 뭡니까? 저 팀 합숙 강의를 했거든요. 팀 합숙이라는 것은 다락방을 갖다가요 확산시켜버리는 겁니다. 곳곳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지역에서 정말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아갖고 세워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시키는 겁니다. 미션은 뭡니까? 그런 제자들, 사역자들, 예비 사역자들, 조상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1차 합숙훈련도 그냥 갔다 와보니까 그냥 너무 은혜 받았어. 그 당시에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으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은 30년째 충격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뛸 때가 왔어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나 이번에요, 화해 집회 가가지고 충격받았어요. 30년째 충격받아요. 우린 충격받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나 이번에 메시지 듣고 막 눈물 흘렸어요. 눈물은 그냥 그만 흘리시고, 이제요. 많이 흘렸어요, 지금까지요. 이제는 진짜 우리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이 상당히, 저는 할 수 있겠는데,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 쉽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만들었고, 유치부 아이들 용어로 찍찍이로 붙여가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스티커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거거든요. 찍찍이. 현장에 찍찍이 붙이면서 딱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인간. 이 찍찍이로 딱 붙여가면 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1분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에 살아가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당신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1분 구원의 길입니다. 3분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불행에 살아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것을요, 저희 교회는 유치부부터 다 합니다. 유치부가 구원의 길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탁탁 가리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치부가 나와가지고요, 마이크를 잡고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유치부가요, 저를 따라 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가요, 마이크 잡고 나와갖고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할매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매들이 글씨를 모르는데 통째로 외워버려 그냥. 하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1분짜리입니다. 실제 여러분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지금은 따라하기 때문에 좀 길 수 있지만 직접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딱 하면 1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속도로 해가지고 영접 기도하면 1분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걸 저희 교인들이 다 해내요. 그리고 3분 구원의 길은 뭐냐면 1분에다가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심플하게 막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하면서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살아계시면서 그럴 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제가 어디 노예에 가가지고요 제가 심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가서 제가 훈련을 딱 갔더니 목사님이 이 강대상 위에다가요 심플 써놨더라고요. 일단은 본인 설교가 너무 심플하지 않아. 서론 1번에 1, 2, 3, 4, 5, 6, 7, 8까지 있고요. 이게 서론이야. 본론 1번, 본론 2번, 본론 3번, 또 결론이 있네? 결론 또 1, 2, 3, 4, 3번. 그거 뭐 힘들어요. 심플. 구원의 길도 심플.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양육을 하는데 자, 양육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제가 2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양육은 다락방 플러스 팀 사역입니다. 현장 뛰는 사람은 같이 알더라고요. 유치홍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다락방과 팀 사역. 다락방 팀 사역. 이건 짝꿍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한 다음에 뭐냐면 팀 사역이 들어가죠. 바로 이거 하는 걸 제가 2번에 설명할게요. 2번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가 확산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용을 잘 안 하는 단어 팀 사역 전도, 전도 팀 사역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복잡해갖고요. 우리 예전에는 다 사용했던 단어인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복잡해집니다. 팀사역 전도라는 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전도 팀사역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파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양육 훈련, 이런 훈련을 제가 시켜줍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구원의 훈련을 계속 시켜요. 저희 교회 새가족반 다른 거 없습니다. 새가족반 무조건 1분 구원의 길 이거 시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교회 등록하셨거든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해야 돼요. 구원의 길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최고령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구원의 길 훈련, 양육 훈련.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아예 오후 예배는 양육 훈련입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주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어른들까지 다 한 명 놓치면 못 가요. 집에 갔다가는 전도 혼나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다 와가지고 1대1로 붙여요. 오후 예배 때는 1대1로 붙여가지고 양육 훈련을 합니다. 워크샵을. 이게 저희 교회 오후 예배입니다. 전 성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죠. 이게 저희 교회 오후 예배입니다. 참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하면 재밌습니다. 오늘 당신이 해보라고. 오늘 당신이 하라고. 하면서 어느 때는 제가 앞으로 불러요. 의자 갖다 놓고요. 자, 마이크 잡고 자, 시작! 하고 둘이 시켜요. 진짜 과관입니다. 이렇게 둘이 시켜보면. 우리 나와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저희 교회는.
그러다가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요. 부담돼가지고. 그 다음에 순회전도, 전도입니다. 순회전도. 특히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요, 현장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요. 특히 미자립교회, 제가 개척한 주제에 미자립교회 캠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캠프 해야 되는데 미자립교회 캠프를 했어요. 해외 현장 캠프를 개척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성도님을 데리고, 저희가 해마다 한 30명, 40명 정도를 데리고 해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언어를 싹 준비를 해갑니다. 1년 동안. 영어도 준비하고 영어로 구원의 길 다 합니다. 우리 할매들은요 다 씁니다. 갓 쓰고 막 한글 써가지고 읽어가면서 해요. 그게 1년 동안 우리 준비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따갈로그 싹 준비합니다. 1분짜리 3분짜리 찍찍이까지 다 준비하고 1년 동안 세팅을 합니다.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영어로 막 가르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자립 교회부터 시작해서 해외 현장까지 이렇게 쭉 돌았고, 또 우리 세워져 있는 지교회 순회를 하면 또 캠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순회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모늘이죠. (2009년도에) 유목사님이 사모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모늘 이 부분이 확 일어났죠. 지금은 사모늘이 기도첩에 딱 한쪽 칸이 됐죠. 그 당시에는 사모늘 노트를 만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모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모늘 노트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모늘 노트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늘 노트를 다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사모늘 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김미아 사모님 들고 왔습니까? 여기 사모늘 노트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0년 넘게 그들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우리 교회 사모늘 또 잘한다고요. 알류티치 또 와가지고 또 찍어간 거예요. 사모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모늘. 우리는 본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잠깐 지나간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정착을 시켜요. 정착을 딱 시켜서 계속 나갑니다. 저는 끝까지 가버려요. 8미션 옛날 나왔을 때 쭉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 사모늘, 이것을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하자마자 5인 1조 모임을 합니다. 유치부도 하고요, 초등부도 하고 다 합니다. 어른들도 딱 팀을 묶어가지고 5일조 합니다. 조장을 세우고 부조장을 세워가지고 뭐냐면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때 포럼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해요. 사모를 하라고 하면 자기 인생 상처 포럼을 내요. 절대 그거 못하게 해요.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장과 부조장이 뭐냐면 어느 때는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해주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불러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도 대상자 한 명만 얘기해라. 그 한 명을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훈련까지. 저희 교회가 5인 1조 모임을 통해서 사모를 훈련하고 구원의 길 훈련을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하고 매주. 여러분, 매주 하는 교회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하고 있고 개인 양육 이것을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순회전도야 항상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는 제가 순회전도는 제가 안 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요.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이서 하루에 뛰는 현장이 110군데입니다. 110군데. 하루에. 유목사님은 부교육자들 70군데 말씀운동 뛰면 담임 목사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하루에 110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아쉽게 제가 가야 다음에 또 불러주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게 강의 전략입니다. 한 번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고 홍콩에서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진짜 몰래 들어가가지고요. 중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아니에요. 거기 현지인들,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 어떤 분은 성도가 2만 명이고, 어떤 분은 3만 명이고, 그런 분들 꽉 채워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데요. 다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심플한 복음 메시지가 있냐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이걸 다 퍼뜨린다고. 훈련받고 울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훈련들,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좀 불러주시면, 질문 안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부는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5인 1조 모임. 5인 1조 단어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꽃 중에 꽃입니다. 5인 1조. 이때 강단 말씀 갖고 사모늘 포럼, 구원의 길 워크샵 훈련,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개인 양육 훈련. 이렇게 주일날 훈련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요. 평일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 2번. 평일날 교회 외부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교회 외부입니다. 자, 교회 외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전 해보니까 전도 운동에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단계. 일단은 유광수 목사님처럼, 유 목사님처럼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라. 뭐 사람을 만나고 영접 운동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거, 그 지역에 강한 거, 어떤 거, 우상, 강한 어떤 문화, 그걸 꺾어라.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복음하려면 영적 싸움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래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영적인 인질로 딱 잡혀있어. 지금 지역의 우상과 종교와 그 흑암에 인질로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질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한 지역을 들어가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지역의 강한 점쟁이, 점치는 요종을 꺾어버렸습니다. 흑암을 꺾었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2번. 이 사람이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사람이 만남이 딱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남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이죠. 사람이 만남이 딱 되는 겁니다. 지역의 흑암이 먼저 결박되어지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사람이 만남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간수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그렇죠, 복음 제시가 되어서 영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강한 거. 저는 부산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래구라는 동네에 가장 강한 게 뭘까? 일단 충렬사 몇 개 다 나왔습니다. 계속 가가지고요, 영적 싸움 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이랬더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영적 싸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인질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주장창 가갖고 막 복음 전하겠다고 띵동 눌러놓고 문 열면 다리부터 딱 집어넣고요. 물 한 잔 주이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주지 스님이 오더라니까요. 그 사찰을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그 영상까지 다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영적 싸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러면 영적 싸움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저희 지역에 무당촌이 있어요. 무당촌. 다 무당들 골목. 저는 그 동네 가서 한 바퀴 돌아요. 이왕이면 차 놓고 걸어가요. 가장 많이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이 지역 복음화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빛을 발하죠. 근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장소가 교회가 된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아무리 무당이 귀신이 달라붙어도 나 한 사람 못 이겨요.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준대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뭐냐면 제가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구원의 길을, 저희 교회는 전도일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도일지도 유목사님이 2001년도에 전도일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전도일지가 뭘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일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가가지고요 구원을 딱 그려요. 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당촌에 무당이 한 집도 없어요. 다 이사 갔어요. 100%.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적어도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성공 스토리.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 곰과 사자와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부교육자 시절에 뭔가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살렸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다. 뭔가 제자가 돼 있다. 뭔가 그 스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당촌에 한 집도 없어요. 싹 이사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딱 지났죠. 겁도 없이 무당 하나가요. 딱 들어온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방울도사. 이게 다 이사 가는데 그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랩넌트를 불렀어요. 너 좀 잘 봐봐라. 이 지역에 여기 방울도사가 이제 막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 한번 봐봐. 자, 목사님처럼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시켜요. 또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홀로 다락방을 시켰어요. 너희도 홀로 다락방에. 그리고 구원의 길도 한번 그려봐. 빛을 발하면 돼. 그 집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점포세. 다시 말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사를 또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이 보고요. 그 랩런트가 보고 놀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딱 사진 찍었고요. 집 하나 나왔습니다. 이사 가실 분들 여기 오시라고. 역세권입니다. 역스린권. 방 2개에다가 이렇게 이사 가라고 올려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면서 진짜 한번 그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무당들 막 찾아 들어가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워낙 무당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갔지만 그 집 문 앞에서 싸우기만 해도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중부권인데요. 중부권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좀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제 같이 훈련을 그 노예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분이 어떠냐면 제 훈련 메시지를 딱 듣고요. 어떠냐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집을 갖다가 다 순회하는 거. 새벽에 그 새벽에 기도를 딱 하시고요. 성도님들 집 다 가요. 그 집 앞에 가고 그냥 영적 싸움을 해준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들 결석자부터 시작해서 다 그분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 결석자가 장애 결석자가 지금 교회 다 나온대요. 그 새벽에 신방을 도신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 앞에서 기도만 해준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준 거죠. 사람 만남. 영적 인지에서 풀려 나오니까 사람 만나면 되죠. 현장에서 랩넌트 하나를 만나가지고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근데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애가 자꾸 다락방이 안 되져요.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사모가 가가지고요. 그 아이 집 근처를 갔더니 이거였구나.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어떤 흑암, 어떤 이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모 가서요, 거기서 영적 싸움 한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끊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 집에 문이 열린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엄마입니다. 엄마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JMS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JMS가 그 엄마가 다락방을 받고 JMS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JMS가 문을 닫을 만큼.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그냥 우리 주구장창 가갖고 막 사람 만나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만나기 전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붙여요. 사람 만남.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만남이면 영접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을 까는 거죠. 뭐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이런 시스템을 까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스템을 깔아버렸죠. 이게 바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됐어요. 이게 바울 항상 들어가면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강한 자 결박하고 지역의 흑암부터 먼저 꺾어버려요. 힘을 못 쓰도록. 저는 무당집에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쭉 하다 보면 무당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번만 딱 해보면요, 무당이 일단은 몸이 아파요. 왜냐, 뭐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누워있어요, 대부분이. 또 한 부류의 무당들은 집에 없어요. 돈 벌러 나갔어요. 신이 안 내려오니까, 뭐가 안 내려오니까 돈 벌러 나간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든지 아니면 돈 벌러 나갔어요. 그 나중에는 점포세, 이사 간다고 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 싹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 여러분 그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이런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까지요. 영적 인재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사람이 만남이 되어지고 영접을 시켜서 시스템을 딱 깔아버리죠. 이렇게 시스템을 깔아놓고 안정되게 딱 가면 이제는 또 다른 현장으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죠. 이게 바울은 항상 이렇게 될 때까지 항상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곳에 저기 30군데를 들어간다 한다면 30군데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좀 주세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30군데에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나와버리니까 30군데 열리니까요. 30군데에서 뭐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나와버리면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3주, 어떤 지역에는 1년 6개월, 어떤 지역에는 2년, 이거 나올 때까지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근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다가요, 아이고 여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옮겨버려요. 아닙니다. 계속 지속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입니다. 자, 전도운동 4단계. 제가 전남노에 노예 캠프를 하고 전남노에 또 이렇게 훈련을 쭉 계속 했었어요. 한 3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노의 특징은 뭐냐면 저보고 이 강의만 하지 말고 현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어디 현장을 갖다 내보내는 거 이렇게 가보라고. 목사님이 저를 줄줄 따라오시면 보신다고 이제. 강사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어른들이 또 따라오시니까. 그리고 어딜 집어넣냐면 저는 뭐 건설회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조직폭력배들 그 현장을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직폭력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목사님 연결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진짜 봐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교회를 창녕에서 했었지만 그거 부목사님 주고 저는 맨몸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왜냐? 이 그림이 있으니까 또 부산 지역에 들어가 또 한 겁니다. 들어갔죠. 또 하니까 막 별소리 다 들려요. 뭐 최영호 목사는 본부 흐름을 안 따라간다. 제가요, 안양 동부교회, 아니 저기 유청 목사님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새벽에 같이 축구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있는 그 뭐 한국병원인가 실려갔어요. 실려가 제가 이거 뭐니까 전기 충격 하고 제가 깨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한 2, 3년 정도를 본부 훈련을 안 갔더니 흐름 안 따라간다고. 저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본부 훈련 안 따라간다고요. 나 본부 훈련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뭐 최영호 목사 교회로 뭐 다 갔다느니 뭐 확인해 보니까 없어 우리 교회. 저는 불신자 전도하거든요. 이렇게 쭉 합니다. 별 오해가 많아요. 구원의 길 하라고 했더니 구원의 길 뭐 부적처럼 막 뭐 한다고 그러고 막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다고. 저희 교회는 구원의 길만 그리는 교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냥 훈련 하나 당기고 그냥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다락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접시킨 사람들, 새가족, 기존 신자를 데리고 이제 하게 될 건데 제가 그랬죠. 다락방 플러스 팀 사역이라고. 다락방만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초창기 때 부산에서 직접 다락방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다락방들 안 하고 계셔요.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다락방을 하고 있어 또. 다락방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받아봤거든요. 초창기 때. 진짜 다락방은 다락방 플러스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교재를 가지고 가서 제가 교재를 들고 왔는데 교재를 가지고 가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걸 하고 있다가 워낙 유 목사님이 워낙 바빠지니까 사역자들 불러다가요. 내가 이제 한 장씩 줄 테니까 가서 너희 다락방 해라 해서 나온 게 현장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준 게 뭐냐면 복음 편지였습니다. 새생명 세상화는 유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유 목사님 강의를 듣고 강호인 목사님이 만든 책이죠. 이거 유 목사님이 쓴 게 아닙니다. 강호인 목사님이 유 목사님 강의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게 다락방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자, 다락방도 여러분 심플하게 하세요. 거기 오만땡을 다 붙여가지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최 목사 와서 내가 다락방 하는 데를 와서 한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세 가족입니다. 근데 그 세 가족이 누구냐? 제가 그 강의할 때 그 동네에 가서 영접을 시켜갖고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가봤죠. 참관을 했죠. 와, 네, 놀랐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요,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A4 용지다가요, 앞뒤로 뭘 딱 준비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만 1시간 반 하셨습니다. 다 해놓고는요, 나오면서 저한테 최 목사 어땠어? 그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설교의 반절은 예화라고. 거기서 왜 다락방 하는데 헬렌 켈러가 왜 나오고 링컨이 왜 나오고 거기서 본인은 잘한 것 같아요. 막 설교를 1시간 반을. 목사님 그것을 다락방을 10분으로 줄이세요. 어떻게 10분을 하냐고. 오늘 목사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다음에 목사님 오는 건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 그러면 최 목사가 나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그 제가 그 목사님 앉혀놓고 또 다른 목사님 같이 오셔가 보신다고 또 이제
이 둘러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제가 부담되잖아요.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앉혀놓고 제가 다락방을 한 겁니다. 다락방을 쭉 하는데요. 이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구나. 제가요, 그분 손을 잡고, 목사님 손을 잡고 진짜처럼 했거든요. 손을 잡고 다락방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짧게 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셔요.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다락방이구나. 나는 그냥 가서 설교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진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내 신학, 내가 배운 신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설교, 풍성한 설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풍성한 설교가 아니에요. 깊이가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다락방을 했죠. 이분은 울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을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락방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구 한 개만 딱 남기세요. 뭐 5만 대만 할 것도 없습니다. 성구 하나. 자, 성도님, 오늘은 딱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자, 성도님 이거 마가복음 10장 27절. 자, 한번 펴보세요, 성도님. 자, 내가 펴드릴게요. 해가지고요. 이거 여기 이거죠. 띠 이거. 띠. 자, 이것은 이렇게 놓으시고. 자, 제가 27절에 제가 표시를 해줄 테니까. 자, 성도님들이. 자, 이것만 딱 들으면 되겠죠. 이 띠. 이거. 딱 이거 가지고 딱 펴면 돼요. 27절. 같이 읽어요. 읽고, 성도님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 여러 가지 지금 그 보이고 들리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저는 말씀 이거 하나 남기고 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의 그냥 접시. 진짜 내용은 그릇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구입니다. 저는 그 성구를 남겨주고 옵니다. 제가 숙제를 줄게요, 성도님.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니면 달력에다가 하루에 한 번만 쓰세요. 이분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하루에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쓴 거예요. 이분은 그것만 기억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저는 복음편지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질문이잖아요. 질문에 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신 읽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복음편지는 질문이에요. 답만 주면 되는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자, 그러면 팀 사역을 하는데요. 팀 사역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1번 혹시 오늘 말씀 듣고 혹시 대상자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 대상자 없는데 지금 시급한 건 나인데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주면 돼요. 또 대상자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가서. 그래서 대상자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이 뭔데요? 이름을 정확하게. 그래요. 그 아버지는 지금 혹시 어떤 상태죠? 어떤 지금 상황이죠?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요. 보세요. 아버지 똑같잖아요. 근본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팀 생활하는 겁니다. 대상자 물어보시고 간략하게 그 대상자가 앞으로 가야 될 코스를 설명해 줘요. 간단하게. 근본 문제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남편 저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수는 역사다. 보신 분 있네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할 때 진짜 좋은 책입니다. 책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실화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아이비리그 출신인 남편이 미국 최고의 신문사 기자입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우리 마누라가, 아내가 교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거,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는 기자고 미국의 최고 신문사의 기자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학자들 만나는 겁니다. 예수는 허구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데 단 하나도 예수가 가짜라는 게 발견이 안 돼요.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가 진짜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진짜 역사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여러분 호적 있잖아요. 호적에서 다 올렸잖아요.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역사서에. 진짜 인물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그 영화에서 그 아내가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화에서 계속 이걸 펼쳐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남편의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 아내가요, 계속 이 연약 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그 영화에서만 거의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남편은 더 발악을 해요.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가요, 마지막 내용이 영접 기도예요. 저희는 저희 교회 정성도 같이 봤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예수는 역사다. 이 성구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면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문을 적어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초청. 여러분, 초청 데리고 오세요. 시간표를 보고, 그것도 그냥 오지 말고 시간표를 보고 초청해 오세요. 아니면 미리 연락을 해놓고 방문합시다. 초청을 하든지 방문, 초방. 아니면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고 연결만 해주세요. 연결.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는 팀사역 전도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대상자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팀 사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팀 사역은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 나가는 거. 여러분, 굉장히 부담 느끼는데요. 그냥 같이 가갖고 무당집 앞에 가갖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오세요. 아니면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시켜주겠습니다. 훈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앉혀놓고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걸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하나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급 요양병원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제 목사가 온다고요, 전 병동에다가 다 소문 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니까 싹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원장님실 갖다 빌려놨더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보통 분이 아니다고. 그래서 제가 밤 늦게 갔는데요, 다 깨워가지고 사람들 쫙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따로 불렀어요. 알고 봤더니 암병동에서 요가를 가르쳐주는 요가 선생님입니다. 인물도 괜찮고요. 젊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혹시 다 듣고 싶은데 괜찮겠나요? 당연하죠. 저희 교회에서 한참 멉니다. 1시간 가야 돼요. 그게 갔어요. 첫날 다락방 할 때 제가 이렇게 해가고요. 다락방하고 직접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첫날 어설프게 구원의 길을 배웠지만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다 영접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엄청 교회 다 온 거예요. 본인 다 영접시켰어요. 딱 한 번 했는데도 이 사람은요, 완전히.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팀 사역입니다. 이게 초청, 방문, 연결은 사역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직접 한다는 것은 지금 다락방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공단 사역할 때에, 초창기 때에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공단 자매들한테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버린 겁니다. 이 자매들이, 그래서 백운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접을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영접을 시켜 다 데리고 와요. 그때 다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누님집이었습니다. 누님이 하숙하는데, 하숙집. 2층이 무당집인데요. 주인집입니다. 주인이 무당이 못 들어와요. 계속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하니까. 저희 누님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다락방을 봤죠. 자매들이 다 데리고 와요. 영접시켜서. 왜냐하면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팀사역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 없이 다락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요. 1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중에 서로 지쳐요. 어느 때는 사역자도 가기가 싫어, 이제. 또 핑계대기 좋잖아요. 나 오늘 화요 집회 간다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런 팀 사역, 이 부분.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노예를 가면 실제 이걸 하는 것을 제가 보여줍니다. 다락방 하는 것을요, 한 사람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여줘요.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불러주시면 실제 이제 하는 거, 다락방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다락방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하면 어떻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강의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많이 쉬지 마치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2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